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툼의 주체들은 초신자들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신자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주장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편이죠.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배운 바가 있고 소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강요된 획일화가 아니라 자발적인 하나됨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라고 자기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 교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앉았죠. 공무원들이 거의 매주일 방문해서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좋은 목적으로 그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예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예배가 아닌 목적으로 그 시간에 교회에 오는 것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확진자도 생기고 또 의심 증상이 있어 조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아무래도 예배 출석하는 사람이 평소보다는 많이 줄었죠. 교회마다 재정도 감소하고 사역도 많이 위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어려움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두고 서로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현장 예배 금지한다고 해서 그 행정명령에 순종해야 하느냐라는 주장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혹 모임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확산되면 이웃에 피해를 주게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만이라도 모임을 금지한 것인데 교회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르고 협조해야지 교회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주장을 했습니다. 둘 다 나름대로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웃으면서 대화하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또 외국의 판례를 보면서 의논하면 서로 경험도 풍부해지고 입장도 이해하고 편협된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좋은 과정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그걸로 끌고 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분열된 경우가 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면. 그래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도 신앙의 배경이나 성장 환경에 따르고 또 국가와 종교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서 한 목소리로 대처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 중에는 그렇게 대처하지 못하고 위기 앞에서 의견이 서로 달라서 서로 다투다가 더욱 어려워진 코로나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협조로 그런 팬데믹 가운데서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라고 해서 성경 안에 나타나는 교회라고 해서 교회 안에 아무런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각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이 로마서 받는 이런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음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과거에만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도 우리 주변에 보면 비건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산책해 보면 비건 식당도 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나 식물성 음식만을 먹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도 큰 어려움은 없을 텐데 자기 행동에 성경 구절을 갖다 대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모두 잘못된 신앙인으로 매도하면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타부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한다 혹은 먹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둘 다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문제로 서로 다투는 것보다는 의견이 좀 달라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 딸의 친구는 비건주의자입니다. 환경을 보존하는 내용에 대한 책도 썼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할 때 자기가 채식주의자다. 나는 채식주의자다. 그런 티를 내지 않습니다. 같이 먹고 웃고 하다가 그런 거 몰랐죠. 그런데 제 딸 친구가 그 책을 낸 것을 읽고 났어야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읽고 좋은 리뷰를 달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또 고맙다고 또 연락이 오고 그랬는데 그 책을 다 읽고 나서야 그 친구가 그런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회용 컵을 쓰지 않고 텀블러를 사용합니다. 카페도 갈 때 가방 속에 텀블러를 가져가서 거기 담아달라. 리필할 때도 거기 담아달라. 그렇게 합니다. 환경을 오염시키기는 쉽지만 그것을 회복시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환경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자녀된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딸이 과거의 기억들을 돌아보니 그 친구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러고 보니 그러네.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제 딸은 그 친구와 같이 음식을 먹을 때 고기 먹는 것을 좀 자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딸의 친구도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절친 사이인데 그렇게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아직도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나 보기에 좋은 것이라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성숙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지혜는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나는 좋은 의도로 하는데 내가 옳단 말이야. 너희들은 무조건 따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또 비방을 받는 그런 일 하지 말고 내가 볼 때는 분명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100번 옳은 일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런 걸 얼마든지 내 자유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신앙 양심으로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을 보고 근심하거나 비방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음식을 먹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음식 먹는 것을 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을 부정한 음식처럼 생각했는데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걸 먹지 말아야 되나? 또 영적으로 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되나? 그 사람 눈높이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며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갔고 거기 있던 이방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비난하지 말고 물어봐서 좋을 건데 자기 기준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강한 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어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화를 내지 않고 아주 친절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그들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지르고 서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면 사탄 마귀는 좋아하고 성령은 근심합니다. 사탄 마귀는 성도들을 분리시키고 약해지게 합니다. 그래서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좋아합니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천국입니까? 어떤 것이 천국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니고 뭐다 이러잖아요. 어떤 것이 천국입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 많다. 천국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로 인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기쁨이죠. 이것은 다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십니다. 또 평강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어도 기쁘고 무엇을 마셔도 감사하죠.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님 주신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찬송 가사에도 나오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죄 사함 받지 못하면 궁궐 같은 집에도 그거는 하늘나라가 아닌 거예요. 가시방석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보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이것이 더 크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작은 일에까지 철두철미하게 신앙으로 살리는 그 자세는 좋은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까지 내 생각이나 주장에 복종시키려는 자세는 지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십시오. 나와 생각이 다른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성령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